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운동을 엄청 특출나게 잘하는 거는 아니지만 뭐 스포츠를 하는 것 그리고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별히 스포츠 중에서도 구기 종목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좋아하는 구기 종목은 야구입니다. 야구에 관심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시골에 살았는데 제가 어릴 때는 뭐 야구 배트 이런 거 구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동네 친구들 뭐 형들이랑 그 공사장 같은 데 가면 강목 같은 게 있어요. 강목 같은 거 하나 들고 지금 현재 뭐 쓰는 야구공 같은 건 좀 힘드니까 그 테니스 때 쓰는 테니스 공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린 아이들이 야구하기엔 딱 좋거든요. 그래서 강목이랑 테니스 공 가지고 야구를 했고 지금은 좀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하는 거는 어렵지만 가끔 시간이 허락되면 야구장을 찾아서 관람을 합니다. 야구장 가서 저를 가끔 만날 수도 있습니다. 빨간색 옷을 입고 있으면 제가 그 빨간색 팀을 좀 좋아하기 때문에 가끔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야구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야구라는 뭐 스포츠를 어릴 때부터 좋아하기도 했지만은 이 종목을 알면 알수록 이것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목회와도 무관하지 않게 또 특별히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적용할 수 있는 지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 깊이 좋아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스포츠들도 다 마찬가지긴 하지만 특별히 우리 청년들 중에 야구를 좀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야구는 더욱더 철저한 팀 플레이를 하는 팀 중심의 스포츠입니다. 우리 팀이 강한 팀이 되고 싶고 또 멋진 경기를 하는 팀이 되고 싶고 또 뭐 언제나 뭐 항상 이길 수는 없지만 패하는 것보다는 승리가 훨씬 더 많은 팀이 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계획과 관리를 바탕으로 지혜로운 경기 운영 등 이러한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 야구 팀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의 팀, 그러니까 원팀이 되어서 움직이는 것,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 이게 야구라는 스포츠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야구에 갖고 있는 이 가치와 원리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 필요로 하는 것들이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목회라고 하는 곳, 이 목회라고 하는 이 활동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많이 알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임과 동시에 제가 하고 있는 일에도 많은 어떤 인사이트를 주는 그러한 종목이다 보니 더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어보셔서 뭐 특별히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구절이자 또 읽어보면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함께 읽은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오늘 잠깐 나누면서 제가 야구의 이야기를 조금씩 섞어서 잠깐 나눌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성공적인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마음들이 필요한지, 우리 안에 어떠한 생각들이 필요한지를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가 어떤 목적을 갖고 있을 거예요.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목적이 있습니다. 뭐 각 교회들마다의 목표들은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존재 목적은 다른 것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죠. 그 목적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은 그 교회를 부르시는 거죠. 근데 부르심에 있어서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각자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저마다 각자의 능력과 재능에 따라서 다른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부르심에 따라서 이 말씀은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서 그것으로 누구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구 얘기할게요. 야구도 보면 모든 선수들이 다 동일한 능력치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공을 던지는 투수가 있고요. 그 투수의 공을 받아주는 포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비와 공격을 하는 야수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자기의 포지션이 있는데 또 하나는 선수들 개개인을 보면은 어떤 선수는 굉장히 스피드가 뛰어난 선수가 있고 어떤 선수는 파워가 뛰어난 선수가 있습니다. 어떤 선수는 공격을 굉장히 잘하는 선수가 있고요. 어떤 선수는 공격은 조금 미흡하지만 수비를 굉장히 잘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어떤 선수는 저게 운동선수인가 싶을 정도로 덩치가 엄청 큰 선수가 있는가 하면 어떤 선수는 정말 저 정도 키로도 운동이 되나?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체구가 작은 선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능력치가 아주 좋은 선수들로만 구성을 해서 야구팀을 하나 만들어서 경기에 나가면 무조건 이기고 무조건 우승할 것 같지만 사실 만약에 정말 힘이 엄청 센 선수,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는 야구 선수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 힘이 센 순서로 세워놓고 1번부터 10번까지 뽑아서 그 사람들로만 만약에 팀을 꾸려서 경기에 나간다라고 하면 그 팀은 여러분 우승할 수 있을까? 제가 단언하건대 결단코 우승할 수 없습니다. 힘이 센 선수로 1번부터 필요한 만큼의 숫자를 딱 해서 한 팀을 만들어서 그 팀이 경기를 치르면 결단코 우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야구라는 경기는 잘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뛰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가끔은 이게 사기 캐릭터들이 있어요. 파워도 좋고 스피드도 좋은 선수들이 있어요. 요즘 나왔어요. 그 이종범 아들이 굉장히 사기 캐릭터더라고요. 굉장히 파워도 좋고 스피드도 좋은 선수가 있습니다. 간혹. 그런데 대부분의 선수들은 스피드가 빠르면 파워가 떨어지고요. 파워가 세면 스피드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아는 선수 중에 이대호라는 선수가 있어요. 그 선수는 1년에 도루를 한 번 할까 말까 해요. 하면 뉴스에 나요. 그 선수는 절대 뛸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힘은 센데 스피드가 안 나와요. 그래서 그 선수 한 절반 정도 도루하면 이미 공이 가 있어요. 그 정도로 스피드가 안 나기 때문에 그런 선수는 뛰는 것 역할은 맡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힘만 센 선수들로만 다 구성을 해놓으면 그 팀은 결국 쳐서만 진루를 할 수 있는 거죠. 뛰어서 도루를 해가지고는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 팀을 구성을 할 때는 반드시 각각 잘하는 역할들이 있는 선수들을 그 팀에 꾸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야구팀이 10개가 있습니다. 근데 10개 팀을 다 보면은 그 팀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개개인의 차이는 있지만 이 역할들, 이 능력치에 맞는 선수들을 구성하는 그 구성 비율은 거의 대부분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선수를 구성을 해야만이 우리가 무언가 우승이라고 하는 건 더 많이 이길 수 있는 더 좋은 팀이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선수 개개인의 능력치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구성하는 구성 비율에 있어서만큼은 모든 구단이 다 비슷하게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각 선수들이 갖고 있는 능력들을 잘 조화를 이룰 때야만이 그 팀이 좋은 팀이 되고 강한 팀이 되고 승리하는 팀이 되고 이기는 팀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방법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이 11절, 12절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님의 그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불렀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불렀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불렀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잘 선포할 수 있는 목사로 불렀고,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교사로 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아까 찬양팀이, 러너스 찬양팀이 찬양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 할 수 있는 그 재능을 주셔서 찬양을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는 그 역할을 하게 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잘 섬길 수 있는 선한 마음을 주셔서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역할을 그 사람에게 부여한 겁니다. 각자의 관심이 다르고 각자의 능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함께 모여 있어야만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만일 교회 구성원이 모두 다 사도이거나 모두 다 선지자거나 모두가 다 목사이거나 모두가 다 교사고 모두 다 찬양하고 모두가 다 구제만 하고 모든 사람이 한 가지 일만 계속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과 뜻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당연히 생각할 수 있고 예상할 수 있듯이 그렇게 하면, 그렇게 구성이 되면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렵고 버거운 일이 많이 발생하게 될 거라는 것을 누구나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마치 그렇게 하나의 능력으로만 야구팀을 구성해서 그 팀이 결단코 우승을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의 바울을 통해서 각자의 은사대로 주의 일을 위해 쓰임받는 것을 가장 현명하고 올바른 공동체의 원리로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또 하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첫 번째는 각자의 부르심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공동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말씀 13절과 우리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교회 구성원은 각자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각자의 부르심이 있지만 이 각자의 부르심은 공동의 부르심을 향하고 있습니다. 어떤 역할을 맡고 있든지 모두는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공동의 부르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즉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 봉사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는 것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온갖 속임수와 유혹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걷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야구에서도 아무리 밸런스를 잘 맞춘 그러한 팀을 구성했다 하더라도 각각의 선수가 자기 자신의 목표만을 추구하고 나아가면 그 팀은 제대로 된 경기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팀 케미라고 하죠. 팀 케미. 그러니까 팀이 갖고 있는 어떠한 화학적인 반응을 잘 일으켜야만이, 즉 그 팀이 어느 방향을 추구하고 있는지 그 추구하고 있는 목적을 한 명 한 명이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경기에 임해야만이 그 목적과 목표를 달성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한 명 한 명의 개개인의 능력치가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 목표한 바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 팀의 어떤 모습들이나 케미는 깨지게 되는 겁니다. 사실 선수들 이렇게 보면은 능력은 다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 프로라고 하는 그 무대에 올라가서 경기를 하는 선수들 중에도 주전이 있고 후보가 있을 텐데 1군이 있고 2군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선수들의 실력 차이는 그렇게 사실 큰 차이가 아닙니다. 정말 작은 차이들이죠. 거기에서 뛰고 있는 것만으로도 아주 훌륭한 선수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팀 안에서 그 팀 안으로 녹아질 수 있는 어떠한 공동의 목표와 목적을 잘
수용하고 그것에 맞춰서 그 경기에 임하고 그 팀에 녹아져 가지고 경기를 한다면 그것이 갖고 있는 목적을 이루어가면서 공동의 목표와 개인의 목적이 함께 이루어져 갈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 안타까운 선수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각각이 다 하나님 앞에 부른 부르심이 있어요. 누군가는 가르치는 자로, 누군가는 목사로, 교사로, 또 찬양단으로, 또 각각의 임원들로, 또 자기가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역할들을 갖고 있는데 그것들의 능력치들은 다 좋아요. 다 괜찮은 능력들을 갖고 있고 어디에다 내놔도 빠지지 않을 만큼 훌륭한 그런 조건들을 갖고 있지만 그것을 한데 모아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 목적과 방향성이 분명하지 않아 그 각각이 갖고 있는 그 능력이 제대로 발휘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교회도 역시 그 존재하는 그 존재의 목적과 이유를 달성해 나가는데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교회가 추구해야 될 존재의 그 방향성과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외치셨던 그 유일한 한 가지 단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외침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삶에 나의 능력과 재능의 목표와 목적이 되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아무리 뛰어난 사람들이 모여 있다 하더라도 온전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적과 목표가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이 사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안에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표와 목적이 살아 있을 때만이 이 공동체가 갖고 있는 능력이 극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부르심, 각자의 부르심과 공동의 부르심, 이 부르심에 공통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온전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2절에 보면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라고 되어 있고 13절에 보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 부르신 것은 각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고 공동의 부르심을 따라 부르신 것도 모두를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서로의 다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심도 그 성도를 온전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모두를 하나의 믿음을 갖게 하는 것도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자는 온전한 자라고 하는 칭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온전함이 뭘까요? 온전함. 우리 많이 사용하고 많이 쓰고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텐데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뜻일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전함이란 바로잡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12절에 있는 그 성도를 온전하게 하다라고 하는 것의 헬라어 원문은 프로스톤 카타르티스몬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러진 뼈를 맞춘다, 찢어진 그물을 다시 꿰다, 혹은 범죄한 자를 바로 잡아준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즉 잘못된 상태를 원래의 상태로 돌려놓는 것을 바로 온전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맥락에서는 이 잘못된 상태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결핍이죠. 결핍. 온전함은 결핍을 채워주는 것을 말합니다. 서로의 능력치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것을 잘하는데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건 잘 못하지만 찬양은 잘해요. 가르치는 사람은 찬양은 잘 못해요. 그러면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역할을 잘하고 찬양을 잘하는 사람은 찬양을 하는 일을 해서 찬양과 가르침이 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상태가 온전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가르치는 것을 잘하고 찬양을 못하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결핍은 찬양이에요. 찬양은 잘하지만 가르침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결핍은 가르침입니다. 결핍이 있는데 그 결핍을
각자가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그 결핍을 보완하고 채워주는 이 상태가 바로 온전함이라고 하는 거죠. 이 온전함은 그래서 상호적입니다. 상호적이고 그 결핍을 채워준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 온전함이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온전함은 바로 성숙함입니다. 13절에 나와 있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어 원문 에이스 안드라 텔레이온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 더할 나위 없이 완전히 성장한 인간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텔레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어감이 뭐냐면 완벽함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성숙이라고 하는 단어가 훨씬 텔레이온에 가까운 어감입니다. 이거는 다음 절에 언급이 되어 있는 어린아이라고 하는 그 비유와 맞춰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을 미성숙함이라고 본다면 이 텔레이온이라고 하는 말은 성숙함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성숙함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가 완벽하기를, 완전하기를 기대하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완벽함을 결코 우리들에게 기대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완벽함을 기대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들을 데리고 제자를 구성하셨어야 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학력을 보고 그 사람의 지식을 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그러한 사람들을 모아다 놓고 제자를 만들면 완벽한 제자의 그룹이 되겠죠.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도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어부, 세리, 무슨 데모하는 사람, 그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공동체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제자를 구성하신 그 면을 보면 결코 완벽함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대했던 것은 완벽이 아니라 성숙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숙하려면, 성숙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 성립이 되려면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성숙하게 되다라고 하는 것의 전제는 성숙하지 않음이에요. 성숙하지 않고 아직 미성숙된 상태, 아직 더 다듬어야 될 상태, 더 훈련받아야 될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다가 완벽한 공동체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공동체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전함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어부이자 호언장담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결단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얘기했지만 배신했죠. 예수님이 3번 부인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지만 예수님을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숙시켜 나갔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그 호언장담하며 불같았던 성격의 소유자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잘 다듬어서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훌륭한 리더로, 많은 사람들을 잘 품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리더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숙시켜 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평생 완벽하고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 안에서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으며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함이 완벽함보다 더 완벽하게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높여주고 이해와 사랑과 인내와 용서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갖고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 목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더 가깝게 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팀 선수들이 상대팀 선수보다 더 많이 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승리는 결국 우리의 홈인 하나님의 나라에 더 많은 백성들을 참여하게 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각각 불러주셨고, 그 각각 불러주신 그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공동의 부르심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 겁니다. 야구에 보면은 저쪽 외야 쪽에 있는 펜스로 그 공을 쳐서 넘기면 홈런이라고 합니다. 그 공이 넘어간 그 현상, 그 상황을 우리가 홈런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이 홈런이라고 하는 말 보면 홈런이죠. 이거 처음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홈런이 그냥 홈런인가 보다 했을 텐데, 홈런은 이렇게 씁니다. 이게 그대로 본다면 무슨 의미일까요? 홈을 향해 뛰어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곧 집을 향해 달려간다라고 하는 의미죠. 교회는 하나님의 그 명령과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부지런히 달려가는 공동체입니다. 그 홈런을 위해 우리 교회가, 특별히 우리 청년부가 각자의 부르심을 분명하게 깨닫고, 또 서로의 갖고 있는 그 장점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 결핍을 채워주는 그러한 온전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 각자의 부르심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공동의 부르심,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공동의 부르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을 우리 가운데 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건강한 공동체, 그 온전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분량에 이르는 성숙함을 통해 온전한 자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정말로 홈런 할 수 있기를, 그런 복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잠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텐데, 우리를 불러주신 분명한 목적, 부르심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각자의 부르심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나에게 주신 부르심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공동의 부르심에만 그렇게 매달려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두 부르심을 다 받아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거룩하고 복된 공동체 안에서 그 부르심을 다 만들어가고 더 성취해 나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그 각자의 부르심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그 공동의 부르심을 우리 가운데 새겨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성공적으로 나아가는 그 홈런을 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